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받으소서.
같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나 부유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이 시간도 심령 가득히 채워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강팍해진 성도들의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이웃을 돌아보고 힘든 영혼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저희들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악인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우리가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화요일날 이북 5개노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하메노회 체육부장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메노회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구르트는 박순옥 권사님께서 공개하십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드리니까 식사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7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선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오늘은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모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많은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또 우리는 전쟁 같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는 명장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보통 40에서 45cm가 한 규빗입니다. 근데 6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뼘을 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계산해 봐도 한 2m 8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영만이 키가 몇이죠? 2m 20 되나요? 그러니까 2m 80이면 어마어마한 키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세겔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56kg 정도 되는 거예요. 갑옷의 무게만 56kg예요.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덕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치 같고 창날에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의 길이만 해도 배틀치 같은 건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사람 키보다 훨씬 더 긴 창을 가지고 또 단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춘 특급 용사, 3m 가까이 되는 거부의 특급 용사가 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북 오개노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족구, 배구, 탁구 이런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하민회 대표로 와서 회의를 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 생활체육이 뭐예요? 늘 여기 보면 동네에서 족구단이 있고 또 배구 동호회 있고 이런 게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 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팀들이 나오면요 우리가 못 이겨요. 근데 그 위에가 어디냐? 선수 출신.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출신, 중학교 선수 출신 이런 분 한 분 있잖아요. 혼자 다 해버려. 혼자 10골을 넣어버려.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체육대회를 해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 아니 그보다 더 선수 출신이 나오면 상대가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은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요. 이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 병기로 만들어진 그런 특급 전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 군사훈련을 받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전사나 UDT 같은 HID 같은 전문 용병과 우리가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냔 말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3m 가까이 되는 덩치 큰 거구가 칼 한번 휘두르면 내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다윗만이 담대하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가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실과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삭기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 승리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곰과 싸워 이겨본 경험도 있었고,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곰이요, 큰 것은 우리가 2.8m, 그리고 몸무게가 700kg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100kg 되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근데요, 곰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곰이 달리면요, 시속 50km라서 사람이 달리기로는요, 곰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곰은 나무도 잘 타. 그래서 곰을 만나면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저 일본 북부 지방에 가면 곰이 많아요. 그래서 곰을 만나면요, 우리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곰을 만나면 저번에도 보니까 사람 상체가 없어졌어. 곰 만나 죽어가지고. 사자는 더해요. 여러분, 사자는요, 우리가 그 에버랜드 사파리 그 버스 타고 가면 그 사자도 호랑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자는요 3m 가까이 되는데 몸무게가 250kg. 근데 시속, 순간 최대 시속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에서 80km. 인간은 도저히 그 속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덩치 큰 사자는 그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저는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그 사자를 관람할 수 있도록 큰 통창 다 앞에 두고, 사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아, 저는 그 통창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무시해요. 그놈이 나를 째려보기만 해도 그냥 오줌 쌀 것 같아. 근데 그 사자랑 어떻게 싸워요? 그 곰이랑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양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누구의 양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켰어요. 당시 문화는 목동이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거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서 빼앗겨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다반사였고, 목동은 보통 사건이잖아요. 월급 얼마나 버는다고 목숨 걸고 사자랑 싸우고 곰이랑 싸우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곰이랑 싸우고 사자랑 싸워요.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냥 곰이나 사자한테 양이 물려가면 손방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다윗은 양을 돈으로 보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와 같이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생명으로 보고,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지키기 위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기 위해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시속 70km, 80km 달려오는 그 거구 사자를 한 방에 맞출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프로 축구 선수들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연습하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이 매일매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했던 다윗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도
그물을 던지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 하고 접고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날이 동이 틀 때까지 쉬지 않고 열매가 있든 없든 성과가 있든 없든 실적이 있든 없든 성실하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함 위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우러 나갈 때 수많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승리의 DNA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DNA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승리의 유전자. 작년에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보면 제가 LG 트윈스 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LG 트윈스는 승리의 DNA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2023년에 KT와 한국 시리즈를 할 때 1차전에서 완패를 하고 2차전에도 최영태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많은 실점을 하고 7위기에 빠져요. 근데 그때 불펜을 투입하면서 2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하면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저력을 가지고 그 한국 시리즈를 완승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뭐냐? 우리가 지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공격력이 있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불펜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이 된 날부터는 작년에 한국 시리즈를 하면서도 지고 있어도 선수들이 기가 죽지 않아. 그리고 더가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승리의 DNA. 선수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승리의 DNA. 지고 있어도 실책을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는 게 승리의 DNA.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게 승리의 DNA. 근데 다윗은 승리의 DNA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늑대도 물리쳐 봤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곰도 이겨봤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자의 주둥이도 찢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700kg 되는 곰도 이겨봤는데 시속 70km 되는 사자도 이겨봤는데 저까지 골리앗 멍하니 서 있는 3m 되는 거인, 머리도 커가지고 관역도 큰 저 골리앗, 저까지 거 내가 못 이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방이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루의 길이 열려, 하루의 은혜의 문이 열려.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승리의 DNA예요. 매달리나 어려움이 오죠. 국제 정세가 어렵고 국내 정세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작업들이 막힐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DNA예요. 이게 계속 누적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늘 파도는 오고 늘 고난은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그 폭풍 가운데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이게 바로 승리의 DNA. 저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 승리의 DNA,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그때는 수련회 가기 전에 2, 3주 전부터 교사들이 기도회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날씨를 달라고 프로그램 은혜를 주시고
아들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 평창으로 수련을 가는데 그 평창으로 간 그 수련의 장소가 이 물이 흐르는 개천 다리를 건너서 작은 다리를 건너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식당을 갖춰진 수련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만약에 폭우가 오면요 그 다리가 물이 넘쳐버려. 들어갈 수가 없어. 나올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수련의 기간에 폭우가 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짐 풀고 집회하고 저녁 먹고 하는데 또 폭우가 와. 막 비가 쏟아지니까 다리가 또 잠겨버려. 근데 우리는 내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야외 활동도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잠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했죠. 아침이 되보니까 또 물이 빠졌어. 우리가 들어오니까 또 비가 와서 차. 또 나갈 때 또 물이 빠져. 저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 아,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15년 동안 제가 17년이죠. 1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행사를 하면서 날씨 때문에 못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뭔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 왜 그럴까요? 승리의 DNA. 날씨를 주관하시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청소년 집회, 그 소년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청주에 있는 소년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찬양단, 제가 찬양단 리더였는데 찬양단을 모집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 소년 집회를 가자 했는데 다들 여름 사역하느라고 다들 전도사님들이니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못 가겠다, 저 사람 못 가겠다, 이 사람 못 가겠다. 아니, 집회를 하려면 찬양단이 있어야 되고 찬양단 악기도 있어야 되고 또 교사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는 뭐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 측에서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소문을 했죠. 혹시나 우리 그 학교에서 우리 찬양단이 아닐지라도 소년원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또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 계시면 좀 신청을 해달라고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 우리가 봉사로 가는 거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단 봉사도 하고 또 성역 공부도 해가서 소그룹 인도도 하고 그리고 찬조도 하고 아이들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맛있는 간식도 사갈 수 있도록 찬조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년 집회를 아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고 아이들을 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회를 잘하고 속으로 인도를 잘하고 마무리 짓고 오면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여호수아를 보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 믿음의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밀 때 그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 믿음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제가 나중에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을 세워주시고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리의 DNA.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곰과 싸우러 나갈 때, 사자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저놈을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개천에 가서 돌 5개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전투하러 나갈 때 자기에게 맞는 옷, 사람은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옷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그 좋은 옷을 그 싼 값에 거저 주셨다시피 해도 세상에 허리가 32, 바지가 32밖에 없으니까 허리가 34인 분들, 36인 분들은 옆에서 그냥 입맛만 다시고 저거 나는 입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그냥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가격표를 보니까 어떤 거 막 100만 원이 넘어. 100만 원이 넘는 옷을 1,000원이 줘도 사이즈가 맞아 입지. 내게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내가 입었을 때 편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신발을 그냥 주면 뭐합니까? 사이즈가 맞아야지. 신발이 작으면 신을 수가 없잖아. 팔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내가 편하게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요. 내가 편하게 신어야 할 신이 있다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성적이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인 저 자신이 맞지 않은 외향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예요. 아침마다 괴로운 거예요. 일어나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내게 맞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한 번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친구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린 거예요. 발달장애인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저를 이사로 영입을 하겠다고 해서, 또 직도 좋고 월급도 좋아서 제가 이제 알바 형식으로 갔어요. 그 회사를 갔는데 아무리 직책이 좋고 월급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서로 부담이야. 나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회사도 저를 써먹으려고 해도 써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몇 달 하다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못 해먹겠다. 헤어지자. 그래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사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간호사 직업이 좋잖아요. 그래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간호학과를 들어갔어요. 엄마의 권유도 있고 또 엄마가 간호사니까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간호학과를 들어갔는데, 막상 간호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도저히 못 해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학과를 그만두고 다른 학과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야, 우리 둘째 수혜도 간호학과 가려고 했는데 갔으면 똑같았겠다. 근데 우리 수혜는 기교과를 갔잖아요. 근데 이 장신대는 학교 다니는 게요,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매일 예배드리죠. 찬양하죠. 동아리 활동도 다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이, 속으로 가는 것 같이 즐겁잖아요. 학교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공부를 하니까 공부도 그런데도 잘해. 맞아, 나한테. 여러분, 제가 이 청년 시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는요, 그 일 자체가 고역이에요. 너무 고통이에요. 일어나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맞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일을 하면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맞는 일을 하면요,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그 일 해도 지루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더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다윗이 목동에 입는 옷을 입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 전체의 목동이 되라. 황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도요, 제가 맞지 않는 옷은 입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봤는데, 저는 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 성격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새신자가 오면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내성적인 성격인데 방송을 나가니까 무대 울렁증이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내게 맞지 않는 옷이구나. 그래서 저는 방송에도 나가지 않고, 또 외부 강사로 저를 초청해서 다른 교회 가서 강의나 또 설교를 해달라 부탁하면,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가면은 꽃없는 보리자루 마냥 앉아있다가 기가 죽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아요.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맞지 않는 옷이면요, 벗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싸움에 나가는데, 사울 왕이 싸움에 나간 용사니까 그래도 갑옷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내줘요. 근데 다윗이 시험적으로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이에요. 오히려 불편해. 마음껏 싸우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다뤄보지 못한 무기인 거예요. 38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못한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려요. 사울이 준 무기를 놔둬요. 이건 제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곰하고 싸울 때, 사자하고 싸울 때 쓰던 막대기와 그리고 돌멩이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물매라는 것은요, 투석구라는 건데, 이 투석구라는 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을 딱 던지면 맞히면요, 제가 투석구 유튜브로 영상을 봤는데 이 나가는 속도가요, 시속 140km 이상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야구를 할 때 강속구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이게 헬멧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헬멧을 쓰고 있어도요, 이게 헬멧에 맞으면 뇌진탕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구를 던져서 헬멧을 맞히면은 그 사람은 퇴장이에요, 투수가. 생명의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근데 야구공보다 더 단단한 게 뭐예요? 돌멩이에요. 이 돌멩이를
140kg로 사람 머리 중앙에 딱 맞힌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거부라도 한 방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무기를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아닌 평소에 늘 지니고 다니고 평소에 늘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사용했던 익숙한 손막대기와 돌멩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옷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인지, 내가 입어야 할 옷인지 벗어야 할 옷인지, 내가 신어야 할 신인지 내가 벗어야 할 신인지, 내가 사용해야 할 무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기에 저 갑옷은 얼마요? 저 검은 도대체 야 멋지네. 내게 아니면 쓰지를 말아야 돼요.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며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전문직 중에 많아요. 특별히 의료직이라든지 또 군인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근데 조직에서 맞지 않는 일 하다 보니까 조직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본인도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차라리 그만두지.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그만두지 왜 저런 괴로움을 당할까? 여러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괴로움만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게 맞는 옷을 입고 자신의 스타일로, 자신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승부했다는 거예요. 목동의 옷을 입고 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목동의 왕으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별 진리는 아닌데, 야 이놈아,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살아야 돼요. 억지로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옷을 입고 내게 맞는 편한 신발을 신고 마음 편히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 골리앗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그 어린 소년이, 목동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한테 오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기가 막히게, 야 너 뭐냐? 나를 개로 알고 지금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온 거냐? 아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를 동네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온 거냐? 기가 막힌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는.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로 나랑 싸운다고 나왔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골리앗이 볼 때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그런데 골리앗의 그 조롱에 대한 다윗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나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근데 이 다윗의 외침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왜? 당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근데 다윗은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눈이 번쩍 뜨이시고 귀가 번쩍 열리면서 야, 이런 믿음의 용사가 다 있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영화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요즘 나왔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 그 다윗이 이 골리앗이 조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다윗의 물밑돌이 싹 돌아가요. 그리고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탁. 다윗은 고백합니다. 46절 말씀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승리의 DNA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물매를 탁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 물매를 탁 붙잡으시고 골리앗의 맞박에다가 탁 박아버리시니까 한 방에 그 거인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 같은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승리 아이템을 획득하려고 해요. 자격증도 따고 학벌도 받고 학위, 스펙, 경력, 인맥, 학연, 지연, 재산 같은 것들로 자신을 무장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힘있게 외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부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하며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유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승리, 다윗의 이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블레셋 군대는 죽임을 당하고 쫓겨갑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문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삶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또한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영적 싸움과 고난 속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 정리는 뭐였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성실과 믿음으로 승리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아갔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도망다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전쟁에 나가지만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쫓겨갈 때에도 다윗은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오른편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네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장래에도 미래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결단 찬송가 545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성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위로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